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전에 엄친아라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인데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엄마, 친구, 아들, 옆집 딸과 비교하다 보니 생겨난 어떤 자조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하면 그 누구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이지만 그것과 비교당하는 나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누구나 비교당하는 것은 싫습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달라서 무조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비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비교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남과 비교해서 발견해냅니다. 질투하고 모방을 위해 이렇게 비교해서 오랜 전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이런 본능이 장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발전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없었던 것을 갖게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마 남들과 비교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점과 달리 매우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비교당하는 자신을 비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비교하게 되면 부족한 것이 되고, 감사하고 만족했던 일들도 비교하게 되면 불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도 괜찮았는데 남들을 보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 내 신세가 정말 별것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는 정말 부족한 존재구나 비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그리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비교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질 뿐 무슨 승부욕이 불타오르거나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아이는 자라면서 수없는 비교를 당하고 수없이 세상 가운데서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부모는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잘나서 무슨 믿음이 뛰어나서 대단한 일을 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의 문제로 하나님의 속을 썩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못난 인생들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랑도 할 수 없고 부족함만 드러날 뿐이죠. 강대국에 비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각 나라의 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신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고 꾸준히 그 나라 신을 잘 섬기는데 반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향해 전쟁을 벌이더라도 승리했으나 이스라엘은 언제나 패배했고 도망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과 같이 이스라엘은 별로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비교했을 때 더 자랑할 것이 없는 세상보다 못한 인생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탓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손을 걷어붙이며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깊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최소한의 자격은 스스로 도울 줄 알아야 하늘도 돕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스스로 돕지 못하더라도 내가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은 도울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돕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자격이 없더라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마저도 도와주시겠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울 만한 자를 돕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습니다. 자격을 따져서 돕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세상보다 강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살기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보다 작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비교할 때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삶을 면면히 들어봐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화려하고 대단한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사실 가진 것 없고 초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왜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